참 사랑하고 오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누림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마지막 44절 말씀까지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성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성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손은 또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엘리사의 사역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특별히 그의 어떤 기적의 사건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만 숫자상으로도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들 한 7개 정도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엘리사의 지금 기적의 사건들이 14개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숫자 2배 이것은 의미는 아니겠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2배가 아니라
장자와 같이 영적 그 대를 잇는 이 포인트가 강하죠. 어찌됐든 지금 두 배의 그 기록들이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고 어제 나눴던 말씀 특별히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영적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흐름과 방향은 그냥 적당한 그런 선에서 적당하게 헌신하고 적당하게 은혜 받는 이게 아니고 죽음의 어떤 과정과 같이 정말 내 어떤 한계치를 넘어서는 그 상황을 통과하는 그 믿음의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단단한 또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더 깊은 믿음의 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 길갈과 갈멜 이 사이로 여리고 다른 몇 개 선지 생도들이 머물렀던 그 지역 그 도시들을 지금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갈멜에서 지금 다시 밑에 길갈로 내려왔는데 지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나오고 있어. 메마른 땅 혹은 거친 땅에서 열매를 수확을 얻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래도 엘리사 선지자가 왔으니까 뭔가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선지 성도들과 아마 그 가족들도 다 지금 엘리사 앞에 모였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사환에게 큰 솥을 걸고 물을 끓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가져온 음식이나 재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걸고 물을 끓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지금 재료가 없는데 그냥 물만 끓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뭐가 좀 순서가 잘못된 듯한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수님의 첫 번째 가나 표적에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그 상황 속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납득할 만한 결과 혹은 이해될 만한 상황이 주어지고 나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는 동안에 이것이 순종하고 명령 가운데 따라가는 동안에 순종하는 동안에 이 변화들이 경험되는 것이죠.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가다가 고침을 받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이 내 어떤 지식이나 이해 한계를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순종하는 그 믿음이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솥을 걸고 물을 끓이는데 몇몇 사람이 이제 들로 나가서 뭔가를 찾습니다. 마침 들포도 넝쿨을 만나고 이게 아마 먹을 수 있는 포도 이 넝쿨하고 그렇지 않는 것하고 거의 좀 구분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아마 가뭄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다 먹을 수 있는 것은 먹었겠죠. 그런데 때마침 또 선지생도 이 엘리사 선지자도 왔고 그가 지금 뭔가를 이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때마침 하나님께서 또 먹을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셨나 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열매를 열심히 따가지고 와서 지금 썰어서 지금 이 국 끓이는 솥에다 다 넣고 이제 재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다 나눠서 먹는 거죠. 근데 먹다 보니까 이게 먹을 만한 음식이 아니었던 것이죠. 원문 성경에 보면 40절 중반에 보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라고 하지만 원어 성경으로 보자면 독입니다 라고 하는 게 먼저 순서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위급한 뜨거워 라고 곧바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처럼 독이야 라고 할 만큼 굉장히 쓰고 먹지 못할 속에 뭔가 탈이 날 정도의 어떤 그런 맛이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고 흉년과 문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뭔가 내게 응답처럼 주어질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그런 주신 어려움의 상황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힘들지만 결단해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뭔가 좀 해결되고 감사로 찬양으로 간증으로 이게 잘 마무리됐으면 좋은데 뭔가 좀 틀어지고 오히려 더 상황이 나빠지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은혜로 주신 어떤 응답이나 해답이나 그런 주시는 어떤 것이 그 속에 마치 독과 같은 더 상황이 어려워지는 이런 일들이 종종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도 그런 것들을 경험을 좀 많이 했을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주신 어떤 감동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붙잡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 그래서 믿지 않는 어떤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참 조롱과 비웃음을 당할 만한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성경에도 여러 가지 그런 비유나 내용들이 참 많이 있죠.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결단하고 순종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할 때에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 그게 무슨 행동이냐고 뭐 그런 게 있냐라고 하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웃는 노아의 가정도 그렇고 다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순종의 모습들 세상 사람들의 어떤 가치와 기준 이해로 보기에는 마치 바보처럼 그 인생을 더 망치고 우스꽝스럽게 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은혜로 해답으로 주신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 안에 종종 독처럼 오히려 나의 또 더 망하는 것처럼 더 어렵게 꼬이는 것처럼 되어지는 상황이 있지만 오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엘리사에게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문제 상황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이것들을 아뢰고 고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그 방향을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꺾여지거나 혹은 더 좋지 않는 결과나 상황으로 되어질 때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게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꺾여지기도 하고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 혹은 지금 그 가는 그 영적 여정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다른 마음을 갖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더 하나님 앞에 그 상황에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깊이 나아가는 이 여정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과 그 방향이 분명하게 내 안에 확실하게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반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짓는 일, 또 날씨도 아주 좋은 일, 되어지는 상황들은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시간 낭비처럼 바보처럼 어리석은 모습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분명히 내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또 한 번에 또 돌파할 수 있는 또 순종의 결단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응답으로 주신 것 안에 끝날 줄 알았는데 은혜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독이 있는 경우 근데 그 독의 상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더 믿음의 확신과 순종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그 안에 감추어진 독 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은혜와 생명으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독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가루를 가져오라고 해서 거기에 던지고 그래서 그 독이 사라지고 그 음식을 다 같이 나눠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흔들리고 두렵게 되는 그런 일들, 상황들, 소식들 혹은 소리가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만한 상황 혹은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릴 만큼 독의 상황, 쓴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과 이 중심을 흔들림 없이 구하고 나아갔을 때에 오히려 그 상황이 이전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깊은 은혜의 체험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두 번째 이어지는 사건도 마찬가지겠지만 환난과 어려움과 어떤 고통의 상황,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는 분, 또 보호하시는 분,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게 선하신 분, 내게 참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것들을 믿고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 내게 좋은 것들, 나를 살리실, 내게 선한 것들을 베푸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마치 독처럼, 마치 조롱하는 것처럼, 방해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공격과 유혹과 흔드는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또 말씀을 구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에 진정 더 깊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무너지는 상황, 흔들리는 세상, 독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넘치는 생명과 자유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이 어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을 가지고 지금 음식을 해가지고 와서 지금 이 드리는 공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바알 살리사라는 이 지역은 사울 왕이 아버지의 그 소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녔던 그 성읍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바알 살리사라고 해서 앞에 지금 바알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지역 혹은 이 동네 여기도 지금 바알을 섬기는 어떤 제단이나 어떤 기능을 하는 그 도시로 지금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혹은 지역 전체 아니 나라 전체가 지금 바알 숭배로 이미 상당히 많이 찌들어버린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 무명의 이 한 사람이 처음 만든 떡입니다. 흉년의 때에 수확을 했으면 얼마나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첫 수확의 것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그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는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11조나 제사장에게 주는 것입니다만 당시에 그런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없었던 것이고 이 경건한 이 무명의 이 사람이 지금 엘리사와 그 공동체에게 지금 이 어려움의 때에 자신도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가장 귀하고 참 귀한 것을 지금 이걸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 양이 얼마 되지 않은 것이죠. 보리떡 20개, 곡식 자루에 담은 채소 얼마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몇 사람이 한 2, 3일 정도 먹을 소수의 몇 사람이 한 하루 이틀 정도 먹을 그런 양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43절에 보면 사환이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뭐 숫자로 셀 수 있는 숫자만 100명이고 그 외에도 뭐 아이들이나 뭐 여인들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숫자가 많겠죠. 뭐 많이 양보해서 친다고 할지라도 한 10명, 20명 먹을 양이라고 해도 200명 넘는 이런 사람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괜히 나눠줬다가 공동체 안에 분란이 생길 수도 있죠. 왜 쟤네만 주고 우리는 안 주냐라고 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그래서 그 음식을 나눠주라라고 했을 때 그 명령을 들은 이 사환이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43절에 엘리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주어졌던 것이고 그것이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긴 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말씀대로 그들이 먹고 남았다라는 이 기록을 남겨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환난과 혹은 가난과 핍절과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서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관통하는 영적인 원리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어려움의 때에 여전히 그 주신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면서 때로는 복의 상황, 때로는 정말 부족해 보이는 정말 이게 답일까 싶을 정도의 그런 상황도 오겠지만 여전히 그대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진정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해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특별히 가난이나 흉년이나 뭐 이런 상황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종종 많이 있죠. 기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더 문제 없이 평안하게 기쁘게 좀 성공하고 떵떵거리고 잘 살면 보라고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지 않냐라고 하면서 좀 그렇게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많은 경우 사실은 어려움의 상황들이 더 많이 있죠. 더 많이 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성장하며 자랄수록 그런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드러나는 어떤 체험보다는 그것을 벗겨지고 그것이 빼앗긴다라고 할지라도 훨씬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생의 만족과 평안을 얻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내 인생의 행불행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사랑과 신뢰 이것이 내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득하는 이 삶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어떤 중심 혹은 신앙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그리고 관계, 이 사랑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지 내게 뭔가가 풀어지고 좋아지고 채워지는 이것이 내 인생의 어떤 지금 좌표나 성적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그 평안,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뭐가 좀 주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풀어지고 해결돼서 내 인생의 행복과 어떤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폭풍 중에라도 어려운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어려움의 때도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정말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는 결코 버릴 수 없는 웃을 수 없는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역전의 생명의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가난이나 어려움이나 때로는 정말 곤두박질치는 그런 상황, 역설적이긴 하지만 그 상황이 있기에 더 특별한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돌파하게 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혼란이나 고난이나 혹은 가난이나 혹은 어떤 문제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혼조차 마음가짐조차도 더 약해지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떤 문제 상황을 돌파하고 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종 기왕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면 좀 흉년의 때에도 뭔가를 좀 적당하게 한 번이 국 한 번 끓이는 그거 말고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좀 반짝반짝하게 한 끼를 주더라도 정말 화려하게 좀 풍성하게 와 그렇게까지 주시나 싶을 정도로 좀 삐까뻔쩍하게 대단하게 좀 응답해 주시면 안 되나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를 또 유도하시는 듯한 이 사건 상황들을 놓으실 때 우리에게 뭔가를 충분하게 아주 풍성하게 채워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 채워주시면 응답해 주시면 풀어주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제가 즐거이 기쁘게 감사하게 늘 부족함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그렇지 못하죠.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는 인류의 삶 가운데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평생토록 그 문제에 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였죠. 노동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그들은 평생 그냥 주변에서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는 넘치는 은혜, 음식, 상황, 환경, 최고의 조건 속에서 그들은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삶이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최고의 조건과 환경이 주어졌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만족하지 못하고 또다시 그 안에서 나의 어떤 길을 찾고 나의 뜻을 세우고자 하는 이 죄의 그 결단이 그 틈이 벌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그 시절을 지났을 때 광야는 그야말로 흉년의 때와 같이 아니면 독이 풀어지는 것처럼 아니면 정말 목마른 것처럼 환경적으로는 너무나 부족하죠.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제대로 된 환경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날마다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 것도 아니고 만나와 메추라를 기죠.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것도 일주일치나 한 달치나 아니면 40년이면 40년치 그냥 딱 주시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그 만나를 주시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환경과 조건이 우리 인생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뭐가 잘 풀어지는 환경과 조건과 어떤 문제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위 독의 세상과 같죠. 눈만 뜨면 보고 듣는 것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잠식시키고 독에 찌들게 하는 영적으로 독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채워져 있습니까?
그러나 그 독조차도 생명으로 바꾸고 역전시킬 수 있는 것, 마치 가루와 같이 우리 영혼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게 채워지고 응답으로 받고 흔들림 없이 그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여정이 있을 때에 척박하고 힘들고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약속하신 곳까지 인도하시는, 반드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반드시 그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생명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으로 마음 우리 잃지 않고 오늘 이 하루도 내게 주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항상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더 구하고 그 말씀 붙잡고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어떤 것조차도 주님 기뻐하시는 뜻과 말씀 앞에 바르게 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말씀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이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과 죄악과 어려움의 때에 사방이 배교와 배도로 말미암아서 흔들리는 시대였습니다만 여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모여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게 하시고 특별히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생명을 또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좋은 것들만, 풍족한 것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가난이나 독이나 문제 상황들, 거친 내 인생의 시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더욱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고 간구하고 그것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깊어지고 신뢰하고 사랑하며 정말 내 모든 것의 진정한 공급자 되신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의정자들을 위해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또 우리 선교사 또 전도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믿음의 지체들 또 우리 환우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또 괴롭고 힘든 또 고통의 여정이 생각지도 못하게 또 이어지고 세워지는 세상, 독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주님 그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진정 나의 하나님을 더욱더 그 어려움 속에서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화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때로는 예기치 못한 더 어려움과 상처와 조롱과 비난의 때가 있습니다만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여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이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마음과 뜻을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주의 말씀과 응답을 더 구하며 주신 말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순종하며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전진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역경의 때에, 나의 부족한 그때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헌신하고 한 걸음 더 드려진 바되고 한 걸음 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엎드려지는 귀한 믿음의 헌신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그때에만 하나님 돌파의 그 능력과 재원과 기쁨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 진실된 진정 하나님의 더 깊은 차원의 말씀과 은혜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믿음의 여정 가운데 거짓과 혹은 죄악된 것들, 유혹된 것들로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주님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내게 주신 그 말씀, 처음부터 주신 말씀,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동일하게 반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찾고 또 찾고 듣고 순종하며 걸어나가게 될 때에 반드시 그 길의 여정 가운데 특별한 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정말 내게 있어서 이 낮아짐과 혹은 흔들림과 고난과 역경과 내 인생의 그 쓴맛의 쓴뿌리의 그 상황이 오히려 복이 되게 해주시고 진실로 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